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심혜원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15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5번째입니다. 오늘은 처절한 실패,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34장 나 오늘 날 꿈속을 헤매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우리 어두운 심령 깨우쳐 주셔서 거룩한 나라 영광 바라보며 주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한꺼번에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은 후에 본문별로 따로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그래요.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자, 이때는 언제죠? 하루의 시간으로 친다면 언제쯤 될까요? 대충 앞뒤 짐작해 보면 아침이죠. 네. 왜냐하면 밤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으니까 아침이죠. 아침밥 먹기 전입니다. 뭐 캄캄한 새벽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침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그런데 무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 몰려와서라는 말이 헬라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press upon이라고 했어요. 아주 억눌려서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옹위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잔뜩 멸하고요. 또 표준 번역에 보니까 밀려왔을 때 공동 번역에서는 애워싸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언제? 아침밥 먹기 전에 어디로?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왜? 이게 질문인 거죠. 왜? 아니 무리들이 아침도 안 먹고 왜 거기에 몰려온 거야? 이유가 뭘까요?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무리라면 언제 몰려갈까요? 뭔가 사건이 생겼어. 그러니까 구경할 만한 게 생기면 저거 가보면 뭔가 있는갑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를 든다면 저 아파트 당첨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저거 당첨되면 돈을 벌 텐데. 그런 등등. 또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로마 군대의 점령지여서 먹고 사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의 살림을 살피기보다는 가렴 추구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데만 바빴으니까 아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런 현장처럼 말이죠. 빵 한 조각도 먹으러 온 군중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희망이 없었던 거죠. 로마 군인들의 구둣발 아래 신음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그렇다고 자기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새로운 세상을 꾸려갈 것도 아니고, 또 뭐 돈 벌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쪽 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기 한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의 약속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우와, 새로운 세상이 온갑니다. 그리고 몰려든 거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였느냐 하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한마디라도 주워 듣고 싶어서 주일날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갈릴리 바다든 뭐 집이든 어디든지 몰려다닌 게 바로 이때의 이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레모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회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법이다. 맞아요. 뭔가 희망이 보이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요. 저기 축구 선수 누구 있죠? 손흥민인가? 손흥민이 귀국한다니까 뭐 그냥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BTS 혹시 구경 나가본 적 있으세요? 얘는 다 늙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거기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여기에는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죠. 자기가 원하던 거 얻었든지 못 얻든지, 얻었다 하더라도 떠나가 버리고요. 실망하면 또 썰물처럼 또 사라져 버리고요. 그게 바로 이 군중들의 심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배당에 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이 생기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쯤,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뭐 한 6, 7개월 됐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말부터 3학년 올라가면 저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때 고3짜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 다닌 거지.
3일은 이쪽 교회에서 오면 이쪽 교회에서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뭐 하여튼 몇 달은 미쳐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새벽에도 깨서 그냥 달려가고. 그게 나만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맛집에는 바글바글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수련장에는 사람들이 모이나 참 기도를 많이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요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물질들에는 몰려들면서도 영생을 얻는 말씀 집회에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주가 필요해. 그 본래 영어로 된 노래였죠. 그런데 최덕신 이런 거는 이 양반 찬양 작곡도 많이 하고 번역도 많이 했는데요. 주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만 떠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여러분의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2절입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을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든 무리들처럼 말씀을 듣기를 애타고 목말라 하나님께로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열망, 만사 제쳐놓고 그래서 아침 잠을 주력하면서라도 새벽처럼 바닷가로 달려나왔던 바로 2000년 전의 그 무리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달려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나라는 망해버렸고 나라가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바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2편이지요. 이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국 기독교,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열정을 40년, 5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새벽을 깨우는 신앙,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에서 미래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미래형의 의미는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히 저희가 목마르고 의에 줄이면 언젠가는 밥 먹을 거다, 뭐 마실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하는 분의 의지예요. 내가 그들을 먹일 거다 하는 약속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내가 마시게 할 거야. 내가 먹일 거야 하는 약속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청년 시절에 김중건 목사님한테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그분이 아주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살자 이렇게 외치셨어요. 젊은이들을 향해 새벽을 깨우고 밤을 살자. 밤을 세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대학 3학년 때인가 일주일에 3일씩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녁 6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짜 잠 한 잠 안 자고 그랬던 기억이 바로 옛날 젊은 시절의 기억인데 오늘날 그런 갈망, 그런 열정을 한국교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물을 싣는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었는가 한번 봐요. 오른쪽으로 쭉 살펴가면 5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은 빈 그물이에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을 그냥 그래도 다음번 또 다시 던져야 되니까 그물을 씻어야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 어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는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 유종이 다양하고 고기도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반 고기 반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던 거죠. 게다가 이 시몬은 아마추어 낚시꾼이 아니었어요. 전문 어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동서폭이 12km, 30리, 4km 거십니까? 30리.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21km. 21km면 4, 5, 20, 50리입니다. 50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꽤 큰 호수입니다. 엄청난 호수예요. 보통 2000년 전에 어부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저녁 밤 10시쯤에 나가요. 동력선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이 12km라 그러면 그 가운데쯤 가려면 6km 가야 되죠. 6km쯤 저어서 가려면 노 저어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 몰라요. 거기서 인제 물고기를 잡는데 보통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우비가 있었겠어요? 그게 맨살에 비 맞으면서 하는 거죠. 게다가 그물이 엉켜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엉켜지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엉켜진 그물들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고 그걸 반복했다 그래요. 그렇게 몸이 다 물로 흠뻑 젖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다가 보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처절했던 심정으로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8년 동안 심호했던 동순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법 많았어요. 예. 동대문 시장 또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끔 시장에 신방 많이 다녀요. 근데 어떤 때에 한때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예 시장에 계시는 교인들만 신방을 갔는데 정말 동대문 시장 그 큰 시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상점 문을 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파리만 날린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사업가가 자기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신상품을 개발했는데 상품이 한 점도 팔리지가 않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력서 들고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회사에서 나를 맞아주지 않아. 그 젊은이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빈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은 뭐 먹고 사나.' 그리고 빈손 털털 하면서 집으로 들어갈 시몬의 심정은 엄청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두 가지를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패의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최소한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그 첫째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통 없이는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가?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래서 안 해요 벌써.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 아파. 근데 그거를 재워서 한 이틀 정도 놓으면 그 찢어진 근육이 바로 근육 덩어리가 되면서 회복하고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근육은
힘을 발휘하고 근육이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못 견디는 사람은 근육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육은 고통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사실은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고통 치료 전문 의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는 제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고통스러워야 자기 몸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손톱에 바늘이 하나 가시가 찍혔다 그러면 '아 아프다.' 그러면 아픈 줄 아니까 병원에 가 갖고 그 가시를 뽑는다는 거죠, 고무지 않고. 그래서 가장 큰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 하면 바로 한센시병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병. 발바닥에 압정이 박혔는데도 아픈지 모르고 막 다니다가 거기가 골마서 다리를 자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통은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고 또한 그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만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실패와 시련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위한 거. 그래서 고통과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초청장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돈 좀 벌고 뭐 가진 거 있고 뭐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렇지만 내가 실패하고 뭐 내가 힘도 없고 그러면 다 친구들 썰물처럼 다 사라져 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오히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얘기지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안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잘 나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패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축복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도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거의 1 년에 한 번쯤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과로해 내 젊음만 믿고 뭐 뛰고 달리고 몸 관리 안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침대에 누워 있게 해요. 침대에 딱 누우면 뭐예요? 병원 침대에 딱 누우면 병실 천장밖에 안 보여.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뛰고 달리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늘만 쳐다보라고 뉘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봐요. 자, 로마서 5장 8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던 세상에서 죄 펑펑 저지르면서 살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와. 나는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어떤 성경에서는 증명하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널 사랑한단다 하고 증명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 맞아. 나 절에 열심히 다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슴속에 자꾸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나도 언젠가는 저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부르시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시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 영상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야말로 시몬처럼 하는 일 다 안 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력서 들고 한 달을 쫓아다니는데 취직되지 않는 젊은이도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시련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풍성한 나의 인생을 열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인 거 아니겠어요? 39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거 타이핑 잘못했네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나 돼요. 첫째는 바로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시몬과 그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녹초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다시 한다고?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들의 소원은 밤새도록 고생했던 거 집에 들어가 그냥 푹 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그 배를 노를 저어서 4km, 5km 해서 그 깊은 데, 얕은 데도 아니고 가서 그물 내려라.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육체적인 피로감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미 날 샜어요. 날 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그 유대인들의 그물이 어떤 종류의 그물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일론으로 만든 이제 그 나일론 실로 만들어진 그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게 1950년대 이후에 나온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그물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세마, 그거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엮은 것이라 낮에 물속에 들어가면 그 그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물고기를 잡는 이유도 물론 불을 붙이면 나오니까 그런 거지만, 또 이후에 또 하나는 바로 물속에 그물이 안 보이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러면 그 그물이 다 허옇게 보이니까 고기가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거 대낮에 그물질 하는 것 자체는 멍청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업으로서의 자존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예, 목수이셨어요. 목수이셨어. 나무나 뭐 나무 하는 거나 뭐 괴짝 짜는 거 그거는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이게 30년 동안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에게 지금 그물 내리는 걸 코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속으로. '아이고 선생님, 뭐 망치질하는 거라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또 율법을 저보다 잘 아시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그물질은 그거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네. 순종하겠다. 그런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잠잠히 따르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그것은 진정한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 말씀이 100% 이해가 됩니까? 우린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10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 기가 막히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이 너도 커 봐라. 나중에 알게 된다." 근데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순종이란 뭔고 하니 바로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연히 뭐 틀린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게 요구하셨을 일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내 머리를 이해 안 돼도 순종하겠다.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했던 반응이 바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시는 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악인은 자기 길 버려야 돼.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순종이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는 게 순종입니다. 자, 이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왜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근데 오늘날은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예.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만 했던 사람이 제가 신유의 은사 이런 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언제는 몇몇 분들이 와 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제 평생에 걸렸던 축농증 났어요. 지금 벌써 몇 주째 깨끗해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었거든. 근데 그건 난 몰라.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 그런 기적들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안 그럴까요? 순종이 없으니까요. 자기 짧은 머리, 잘난 머리만 믿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 그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위대한 천재적인 수학자여 철학자여 신학자이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죠. 신앙은 뭐예요? 신앙이란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배척하는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런 뜻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과학과 그리고 철학과 이런 학문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따지는 또 신앙이 없어요. 열심히 배워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속에서만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이런 거죠. 1900년대 초반, 아니 180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독일과 그 유럽의 지성인들이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성 만능주의, 인간의 이성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유토피아의 세계가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작을 했어요. 과학만 발전되면 이제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도 기계들이 다 해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줄 거다. 인간의 양심과 이 철학적 이성이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개 사회 때나 미개인들이나 피했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인이 이 표현이 다 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현대인들은 다 성인이 됐어. 어린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성인이 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신은 죽었다 혹은 침묵했다, 신북한다 그런 얘기까지 떠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 그 이전부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져 가지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한 피비린내 난 세상을 만들어 놓았죠. 과학 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 문명이 무서운 무기들만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량 학살당하는 지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에 가서 미국의 지성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는가? 과연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그 50년대에 바로 제가 옆에다가 적어 놨습니다만 프랜시스 A. 셰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정에다가 한 마을을 하나를 건설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젊은이들을 만나 가지고 종교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펴내기 시작했어요. 그 그가 펴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Escape from the Reas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전하고요. 국지도 하나의 얇은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인간 이성에 매이지 마라.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죽었는지 몰라도 침묵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He is there.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And he is not silent.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고 책을 써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죠. 예,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바닥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믿으세요? 자, 그 다음 또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갑자기 여기 줄거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해요. 갑자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어요? 앞에서는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8절에 가면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거고요. 율법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지만 여기 주여란 말은 헬라 원전에서는 curious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curious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근데 이 curious, 아도나이라는 것은 일반 선생님이나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curious가 주인님을 얘기하기도 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curious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로마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curious라고 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주여는 특별히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는 이건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어 원자는 본래 모음자가 없고 자음으로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그 이름을 가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지 않고 잠깐 묵념 기도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읽는 음가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모음점을 찍어서 읽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여호와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말과 아도나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몬 베드로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인식했을까? 앞뒤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이 로마로 가면서 넵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인물은 똑같은 인물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 바다의 신 누구예요? 용왕님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든 호수든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귀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민간 신앙에는 얌이라고 표현했어요. 얌이 바로 호수의 신이고, 그래서 그 얌이라고 하는 신이 물고기를 다 지배해. 그런데 이 시몬은 간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 아침에 엄청난 사건을 겪은 거예요. 왜냐? 간밤에 한 놈도 어디로 갔어? 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그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하나도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해가 동이 딱 텄는데 그 하얗게 그 그물이 보이는데도 이 물고기들이 줄줄이 그 그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어? 이놈들이 아 구령 맞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물고기 탁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배 2개에 나누어 실었는데,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배 2대가. 그걸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계산을 해 봤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목선 보트 그거니까 아마 2배면 한 3.4톤 정도가 됐을 거다. 근데 그 3.4톤이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를 보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갔던 보트에 실어서 하룻밤 수확하는 그 양과 비교하면 2주 정도, 매일매일 잡는 거에 2주 정도의 수확량을 한 번에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 대박친 거였던 거예요.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미라고 하는 이 물고기 시인이 꼼짝도 못하고 당한 거 보니까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야. 저 양반 누구야? 예,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여 아도나이 오 하나님 하고 엎드린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또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라고 말했을까?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 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하지만 공의로우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느끼게 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시몬은 주를 고백하고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헬라 원전에 보면 그 순서가 아주 놀라워요. 감동이. 그러니까 헬라 원전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지만 헬라 원전에 보면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떠나소서 나를,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는 주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떠나소서 나를,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는 주님 하고 고백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어두움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아직도 내가 내 입에서 내 소리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내가 멀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둠을 나가십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본고하니 바로 이런 거예요. 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거냐? 아니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정도야? 메시지를 그렇게만 들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무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첫 번째 제자 한 사람 부르려고 온 거죠.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주 동안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물고기 어떻게 그거 팔기만 해도 꽤 돈 벌 텐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 관심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베드로 한 사람 만나려고. 베드로 한 사람 불러 가지고 당신 제자 삼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소명,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 다른 거 거기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아침에 기적처럼 엄청나게 끌어모았는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어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따라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권희 PD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가사가 어떻게 탄생되게 됐는지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권희 PD가 어느 날 이렇게 PD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현상을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 수 있는가.' 하고는 고통 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동산 고통받는 장면을 오버랩되면서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를 쓰고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올프본 보시면 그 동방현주라고 하는 자매가 있지요. 동방현주 자매하고 사석에서 이 얘기 듣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것을 발표한 게 바로 동방현주이죠. 이 노래를 발표한 사람이. 이걸 녹음하면서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걸 녹화하면서 시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찬송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녹화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성경 공부 마치면서 마지막을 이 동방현주의 노래 한번 들으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빈손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결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정말 선교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정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